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나온다는 것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적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노예인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신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땅을 주신다네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기쁨과 흥분은 아마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았더라 하더라도 갈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누구도 안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직선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약속의 땅이 있었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블레셋, 이미 그 강한 군대를 가진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로 가면 분명히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전쟁을 벌이면 이 백성들이 중간에 되돌아올까 하여서 그 방향을 북쪽으로 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합니다. 가나안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머물면서 새로운 사막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에담이라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담에서부터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불 기둥도 구름 기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가이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믹돌하고 그 홍해 바다 그 전에 있는 비아하롯에서 텐트를 치고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바다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들이 지금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밤에는 그리고 불 기둥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변화되는 모습과 항상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물은 앞에 바다가 있었지만 그 바다도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큰 지축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저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에집트 군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낌새가 있지 않습니까? 환영 인사를 못했으니까 환영 인사를 하러 오는지 아니면 정말 다시 잡아가고 혹은 죽이려고 온지 그들의 무기만을 보거나 깃발을 보면 알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창과 더군다나 왕이 친히 전차를 몰고 지금 말하면 탱크 부대를 앞세워서 지금 진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 가렘에 그래서 자기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정리하고 자기가 투자했던 거 다 바꾸어가지고 금은보화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바꿔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제 지금 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파라오 왕, 그 왕이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자기 첫 번째로 난 자식들과 동물들이 다 죽고 나서 정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온 애굽이 다 장례식 물결로 온통 홍역을 치르고 나서 딱 정신을 깨고 보니까 이거 웬걸? 그들의 가장 큰 노동력이었던 노예들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장 값싼 노동력과 질 좋은 노동력이 빠져나가니까 생산 능력이 없어지게 된 이 애굽이 이제 큰일 나게 된 거예요.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라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산업 기반이 다 망가지고 일할 노동자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내가 왜 어쩌자고 저들을 갑자기 놓아줬는지라는 후회와 함께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시 잡아내기 위해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온 추노처럼 그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자기가 속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으로 나섰던 그들의 해방길, 그러나 그들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애굽의 전사의 무리가 쫓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갑분싸라고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짖어 하나님께 외쳤다라고 했습니다. 오 주여 건지시옵소서,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저는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이 신탁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모세와 그리고 아론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모세가 난도 생전 보지 못한 사람이 뭐 하나님이 가랬다고 왔다는데, 아니 우리 일 잘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 다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며, 나도 쓸려오긴 쓸려왔는데,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한 부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쳤던 사람, 오늘 10절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하나 낯들고 몽둥이 들고 곡괭이 들고,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오시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거냐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려 하지 않겠느냐? 내가 옛날에 여기 안 가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끌고 와서 이게 뭐냐? 난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다. 노예가 낫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지금 여러분 11절 이하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원망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를 향해서 가장 아주 조롱하면서 우습게 보기면서, 그리고 내가 언제 가자 그랬냐? 니들이 가자 그랬지.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지금 다 넘기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허무해 죽을 바에는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다 하면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13절 또 14절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밑줄 친 말씀이라 생각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흥분해서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다시 한번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것을 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에집트의 군대가 우리를 사로잡은 것처럼 진퇴양난 혹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나라와 나라는 단절이 되어서 이제는 거의 통화가 불분명할 정도로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러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는 때와 거의 비슷한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시대를 이겨나갈까요? 저는 모세의 이야기와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나를 잡으러 온 귀신이나 적군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최악의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두려워 말라. 첫째, 두려워 말라. 첫째, 두려워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추상적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실제 여러분, 두려움은 생명이 있는 동물이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적절하게 있어야 오래 삽니다. 두려움이 없는 애들은요, 쉽게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안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 항상 적절해야 되는데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모든 사회와 인간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지 않던 말을 하던가 관계가 깨지거나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작대기, 멍둥이 들고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죽이려고 기세등등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 돌리면서 너 아니었으면 내가 거기서 편안히 샀을 텐데 지금 혈기와 핏대를 갖고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약학의 아버지 니오스 코리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동물과 식물과 광물에서 한 500여 종의 약재를 만들어낸 근대 약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적절하게 쓰면 약이지만 그 용량을 초과하면 독이 됩니다. 약과 독은 용량 차이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적절하게 쓰면 약이 되지만 그게 넘어서면 독이 되는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방어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방어 기제가 우리를 잡아버립니다. 과거의 실패로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 시절의 아픔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미래를 발목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의지를 꺾게 나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근데 때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차를 조심스럽게 몹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아서 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차를 못하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주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단지 저는 조심해서 하지요. 과거의 교통사고가 나를 발목 잡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과거의 트라우마가 여러분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도를 지나친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공포와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사도 없고 그냥 뭐 걱정해 그러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깨에 무거운 짐진 것처럼
사실 아무것도 아닐진데 그 짐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는 뭐 내 머리를 자꾸 브레인 자꾸 이게 와싱하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요. 자꾸 세뇌시키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확실한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너희가 며칠 전에 봤잖아. 첫째, 패스오버 봤잖아.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가 없는 그 에집트의 집에 곳곳에 들어가서 첫 번째 난 생명들만 다 뺏어가서 도망가 버렸어요. 온 나라가 다 통곡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은 그 화를 면했다고요. 그게 유월절이고 패스오버예요. 죽음의 세력이 건너갔어요. 나를 침범하지 터치하지 못했다고요. 그것이 유월절 가장 큰 사건인데 너희들 지금 큰아들 다 살아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24장 초반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후손에게 이야기해줘라. 왜 첫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첫째가 왜 하나님 것인지. 그래서 그 유월절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월절을 설날로 삼았어요. 너무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저기 있는 거 보이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로 바뀌면서 희한하게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있지 않냐? 어떻게 구름이 물인데 그게 밤에 불이 되니?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면 그들이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경험한 증거를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잘 될 거야의 값싼 희망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한 약속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신앙인일수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 읽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죽음과 공포 속에 노출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지만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조용호 집사님 지금 집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집 공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한 달, 두 달 늦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해결해야 될 게 또 많아. 걱정과 두려움이 염려가 있지요. 그러나 잘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을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두렵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렵게 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100일 성벽 통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두려움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횟수가 많아질 때에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감사는 하는데 불평보다 더 적다면 용량 미달이죠. 두려움이 더욱더 그 인생 속에서 가득 찼다면 이건 두려움과 불안 초가죠. 그러면 믿음도 잘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Do not afraid. 그리고 가만히 서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서라를 stand for. 가만히 서라를 그냥 가만히 서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만히 서 있으라를 여전히 서 있으라. 버티며 서 있으라. stand firm. 든든하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기엔 두려움 없지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근데 오늘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라 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밥 먹고 있는 사람에게 가만히 있으라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죽이겠다고 몽둥이 들고 모세에게 나와서 지금 길을 쓰고 있는 환경입니다. 눈에 핏발이 서렸습니다.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뭔가 잡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왜 나 여기 끌고 와서? 내가 지금 여기 투자한 게 얼마인데 지금 저 뒤를 봐. 이집트 군대가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내가 모아둔 재산 그거 다 보존할 수... 너 일로 와봐. 넌 죽었어.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여기 와서 끌게 하느냐? 차라리 거기 있으면 고기나 부추라도 먹지. 지금 모든 원망이 지금 모세에게 다 쏠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 흥분한 상태의 민중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세요 이랬을까요? 그와 못지않게 큰 소리로 얘기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결국에 오늘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입 다물란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제발 어린애처럼 떼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중내 사학내 하지 말고 뒹구르지 말고 좀 조용히 있으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입 닥치라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한국말이 서툰 이세가 어머니하고 설교를 듣다가 어머니에게 툭툭 치면서 물어봅니다. 엄마 가만히가 뭐야? 왜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래? 얘는 지금 한국말이 서투니까 가만히 쓰라는 말이 가만히를 머리에 쓰라는 말로 이해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요.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 Be quiet. Be quiet. 가만히 있어의 그 뜻은요, 더 이상 불평, 원망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그런 1차적인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글 성경을 읽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그러니 나는 그냥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I do not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최선을 다하고 10가지 재앙을 다 그들에게 말하고 나서 그 백성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접점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모세가 뭐라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입을 막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요 희한하죠. 정상적일 때는 좋은 말 하고 괜찮은데 사람이 조금 상태가 나빠지거나 환경이 나빠지면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험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너 뭐하냐? 가만히 있어. 좀 잠자코 있어. 입 닥치고 있으라고. 지금 네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될 때라고. 한국말의 오해가 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부하던 학생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두려워서 종정거리면서 남 괴롭히면서
자신도 어쩔 줄 모르고 남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그 입 다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잠잠하게 봐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제가 답답하면 막 이것저것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내가 답답하니까 그때 주신 말씀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을 기도하며 선순환으로 바꾸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달달 볶는다고 되는 일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를 둔한 무부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포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하여 내가 지금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골프나 모든 운동의 기본이 힘 빼는 거라면서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힘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다 물에 빠져가지고 힘이 없을 때 그때야 건져야 된다면서요. 내 힘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입 다물라고요. 불평과 원망의 입을 다무시라고. 그리고 무슨 말로 바꾸냐? 감사와 찬양의 말로 바꾸시라고. 그렇습니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우리의 말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속에서 나가는 말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고요. 출애굽기에서 이 사건은 광야에서 결국 40년을 보내게 되는 아주 추악한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죽었다,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네. 그래? 내가 니들 입술 열매대로 하겠다.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10명 다 죽었다고 이젠 끝났다고. 백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젠 끝났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 땅은 내가 너희 줄 땅인데 왜 죽니?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렀어요.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그 백성이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악한 백성들, evil, 이 독사를 품은 이 악한 회중들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내가 그거 들었어. 28절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한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가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죽었다고? 죽여줄게. 영어 성경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do not afraid, stand firm. 우리가 좀 다르죠?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You need only to be still. still. 이 still이라는 것은 잠잠한, 여전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 너희가 집중하라라는 그런 뜻도 표현되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보아라라고 하는 능동적인 게 드는, 그냥 입 다물라라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불평의 원인이 모든 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을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면서 끌어오르고 분노하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고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 중에 주 품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4명이서 우리 찬양을 했죠. 주 품에.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은, 영어 제목은 Still입니다. 여전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래서 오늘이 교회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 가사를 보면 폭풍이 달려와도 내가 용감하게 마주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원래 그 영어의 가사의 뜻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I will be still low. You are God.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 당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여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내가 하던
분노와 저주의 말을 이제는 접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에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었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니? 하나님이 다 했지. 지금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이런 말이 안 돼요. 저기는 전차부대예요. 전차부대가 쓸고 가면 웬만한 장정들 10명, 20명이 그냥 댕강댕강 떠져 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차를 수백 대 갖고 온,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의 이 담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복음성가도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때는 은혜에 맡겨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함을 알 때입니다. 내게 닥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불만과 원망의 입을 닫으시고 눈을 하나님께 돌려 이것만이 살 길임을 알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하는 일을 보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그 영어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모세의 입술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모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꼭 이런 식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얕은 바다로 인도했겠죠. 만약 하나님이 바다를 온전하게 건너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배를 준비해 두셨겠지요. 근데 거긴 배도 없고 건널 수도 없는 깊은 강 바다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때 달라요. 하나님은 그 방법, 이때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바다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었어요. 왜? 물만 걷어내면 길이었으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종종 기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볼지어다. 이제 그 하나님 신뢰하고 가만히 있어 입 닫고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극한 절망적 상황에 부딪히면 자포자기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느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홍수가 나서 돼지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너는 아버지 잘 둔 줄 알아라.
우리는 재산이 없으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더래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고 지켜야 될 게 있다면 그건 그만큼 많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식 없는 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요? 그 좋은 말 아닙니다. 없어 보면 없는 대로 얼마나 서운한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어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따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다이나믹해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왜 나한테 기도하니? 앞으로 나가. 왜 나한테 기도하니? 앞으로 가. 아니 앞에는 바다인데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내리쳐라. 영화 모세 보면요, 지팡이가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물줄기가 회오리 바람치면서 폭탄 터진 것처럼 물이 팍 퍼져나가면서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의 깊이 속에 고래가 다니면서 그 물이 통과하고 그 속에 우와 하면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죠. 그 거짓말입니다. 진짜는 이래요. 요근에 최근에 나온 영화 보면 그거 잘 표현했어요. 모세가 바다를 칩니다. 근데 바다는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빠질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물이 빠지는데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물이 조수간 만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거기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세 시간이면 그게 물이 쫙 빠져버려요. 그리고 동풍으로 거기를 말리셨어요. 밤새도록. 여기 물이 빠지면 퍽이 되거든요. 질퍽질퍽거립니다. 뻘이 되는 거기를 말려버리고 딱딱하게 해서 술에 모든 짐승이 건널 수 있게 만들었어요. 큰 공간이 생겼어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가 얕은 바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에집트 군대가 들어왔을 때 그 물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몰려들어서 그 이집트 군대가 거기에 다 몰살되게 됩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둥둥 떠있는 시체를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이제 우리 살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때부터 소고치며 북치면서 동네방네 다 나와서 춤을 추면서,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이후에 15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예요. 미리암이 뭐라고 불러요? 우리 살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말탄 자들과 저 말들을 다 쓸어버리셨네. 할렐루야. 이게 15장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 빼셨어요. 말리셨어요. 밤새 오래 걸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앞에 있는 주의 사자가 뒤로 갑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가니까 주의 사자가 아마 운영했던 것 같죠?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갑니다.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그들을 다 꽁꽁 에워싸니까 흑암, 어두운 가운데 처해요. 근데 이들은 아직 밝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 빠지는 것을 보면서, 물이 단단하게 굳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아직도 혼돈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걷히고 나서 그들이 아무것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어요. 물이 열려 있어.
저놈 쫓아가자 했는데 그때 수장돼 버리고 만 거예요. 다이나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실 거. 아니, 물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막에 강을 내시기도 하시고 없는 길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간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교회 이런 간증들이 이제 차고 넘치고 그리고 하나씩 저에게 들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여러분 삶 속에서 입 닫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전혀 없기에 오늘도 주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없는 길을 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막혀 있었고 갈 수 없는 길이 있을 때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전적인 의지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